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된 성경인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을 가지면 어떤 행동과 자세가 나오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그 존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시련과 아픔과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간 길을 끝마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은 했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견고한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파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뭔가 하면 너희는 온 이스라엘이 남녀노소 200만이 됐든지 300만이 됐든지 온 이스라엘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7일 내내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전부 몇 바퀴 돌게 돼요? 전부 몇 바퀴 돌았어요? 6바퀴 더하기 7바퀴 계산하니까 힘들죠. 몇 바퀴?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돌고 나서는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함으로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약 30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이 여리고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전부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이 되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이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리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 난관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평탄하고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저 여리고 성과 같은 크고 견고한 난관의 여리고 성들을 우리가 때때로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만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만나는 여리고성이 있고, 국가와 민족적으로 당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세력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면 좀 편안하겠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3년, 5년 하다 보니까 편안할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별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 편안하지 않지? 오히려 예수를 믿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지? 그래서 거기서 당황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험 환난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속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더 환난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나왔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인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뭐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너희가 어디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까? 자, 다시, 너희가 어디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세상에서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곳이 있어요. 환난이 없는 곳은 어디냐? 환난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시련이 많지? 환난이 많지? 환난 없는 삶 좀 살 수 없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거기는 환난이 없어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 성경이, 그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다, 괴로움이 많다. 여기 찬송가 479장에도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어디 몇 군데 있어요? 여기 찬송가 479장. 다 같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가려고야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오늘 찬송 그러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이 아시옵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딱 한 건데 돌아갈 내 고향 무슨 나라? 하늘.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이 싫다, 나는 이런 괴로움이 싫다, 그런 분들은 빨리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오늘 가고 싶습니까? 오늘 가고 싶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속으로 더 살고 싶으면서. 응?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기 찬송해 봅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시작.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가사 생각하면서 부질없으나 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자, 시험, 근심, 걱정,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없어요.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 괴로워할 때 차라리 뭘 하시라고요? 지금 찬송 부르고도 몰라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리고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가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된 심령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속이 아닐 거예요. 몇 년 전에 대통령 되려고 선거운동 목이 터지라고 선공하고 나가서 대통령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마 지금 몹시 괴로울 거예요. 대통령부터 저 평사원, 회사의 평사원 일까지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존재하고 죄악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환난이 많고 여리고가 많이 오는 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전부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여리고를 정복한 비결은 뭐냐? 첫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30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오늘 여기 히브리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이 성경 기자는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라고 믿음을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정복하고 승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해서 다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는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 병이 100% 다 낫고
가난한 사람이 다 100% 부자 되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다 서울대 아니면 저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하는 사람 다 무슨 그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고 선을 이루어서 그것이 마침내 은혜와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어요. 믿음으로 홍해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있어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여리고와 같은 정말로 커다란 시련과 고난과 문제를 당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 권력을 잡았어도, 아무리 선하에 커다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인기와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커다란 이 여리고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버티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한 대통령은 자기의 당면은 여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정치 현실 앞에 너무 힘들어서 그분은 못하겠다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기의 삶을 포기했어요. 하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어떤 것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한국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부자의 대명사 같은 정주영 씨의 아들 정몽원 씨 최고의 부자예요. 정주영 씨가 그 아들에게 제일 많은 것을 남겨줬어요. 정몽원 씨에게. 그도 경제적인 감당하다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도 자기의 회사 본사에서 그냥 몸을 던져버렸어요. 오늘날 자기 몸을 던지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장관들이 많아요. 가장 인기 있다는 연예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연예인들이 몸을 던져요. 나는 제일 아픈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그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텔레비에 나와요. 장례 지나는 게 잠깐 나와요. 이번에도 한 2달 전에 임모라고 하는 남자 탤런트가 자살을 했어요. 장례 지나는데 잠깐 보니까 십자가 그려놓고 임아무개 집사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산 소망이 속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우울증 같은 그 극심한 병적인 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그리고 그 사건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보면 성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라는 모든 문제, 사건,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에서 이겨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지난주에 오전 예배 설교가 뭐였죠? 누구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했어요. 모세가 이겼다 그랬습니까? 졌다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전부 성경은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모든 문제도 이겨야 되고, 사건도 이겨야 되고, 남편도 이겨야 되고, 아내도 이겨야 되고, 아버지도 이겨야 되고, 자식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돼. 시부모도 이겨야 되고, 조카도 이겨야 되고, 손자도 이겨야 되고, 다 관계 속에서.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다, 믿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참으로 속에 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장에도 어떤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펴 갖고 계시죠? 33절로 3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고 이겼다. 자, 오늘 11장 33절로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모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기 33절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를 꺾고 칼날을 피하고 다 이기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매일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때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없어 문제 같고 저것이 없어 문제 같고 이 사람 때문에 문제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내게 무엇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절망하는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 특별히 그 누이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요. 그거 어디 냉동실에 안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더위 같은 40도 오르내리는 그거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거 선생님 돌 옮기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거 죽은 자 봐서 뭐해요? 그냥 돌 무덤 옮기지 말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왜냐?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아.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준다. 믿으면. 그 마태복음 어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서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기자가 뭐라냐면 예수께서 그곳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는 거고 믿을 때 도와주시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량 매장에 차를 패는데 트럭을 16대인지 18대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하여튼
10대는 훨씬 넘어요. 10대는 훨씬 넘고 한 20대 가까이 이제 하여튼 사러 갔어. 매장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트럭을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장 그 영업 그 소장이 그렇게 지금 차를 사실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차가 없어서 이렇게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못 산다고 그냥 갔죠. 근데 며칠 있다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한 블록 다음에는 옆에 차량의 매장에서, 그 차량 매장에서 옆에 차량 매장이 그 트럭을 18대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아니, 차는 하나만 팔아도 몇백만 원이 이득이 남는데 한 매장에서 18대, 16대를 사갔다면 얼마나 놀란 거예요. 누군가 알아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한테, 자기네 매장에 왔던 사람이 그걸 사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이 통탄을 한 거야. 왜 그랬냐면, 무슨 뭐 트럭은 뭐 배장에 다 갖다 놓고 팝니까? 계약하면 오다를 주면 그 자동차에서 보내주고 사는 거죠. 근데 영업소장이 이 사람이 차를 사러 왔는데 옷 모양이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이 대지주의 농장의 이 사람인데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오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차를 살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는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세상의 일도 믿지 못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매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나 사건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명령은 뭐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나라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다 도른 다음에는 함성을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기사를 나타내시고 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에 보면 보통 정상적인 것을 요구를 안 하세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채워라.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소경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진흙까지 발라놓고 얼마 떨어지는 실로에 가서 씻어라. 지금 나만의 문둥병에 걸려 썩어져라 갖고 뭐든 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뭐 이런저런 것들이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다 닮았는데 다시 오른쪽에 던져라. 또 어떤 때는 깊은 거 다 던져.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경험에 맞는 쉬운 방법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대 방향의 것을 항상 요구하시는가 하면, 바로 내가 나를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가 하면,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문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리고성이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첫 번째 관문인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면 병거 2대가 그 성을 싼 성벽 위를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거예요. 만리장성들이잖아요. 지금 중국의 만리장성도 트럭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가보신 분은 알지만 멀리 올라오면 그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병거 2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아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 견고한 게 그냥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의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성을 함락시키고 이기려면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큰 마차 수레에다가 엄청난 굵기의 기둥 같은, 우리나라는 너무 나무들이 다 작아요. 제가 이번에도 6월 달에 미국하고 캐나다 갔을 때, 미국의 아이오와주인가 그쪽 갔을 때 보니까 야, 나무가 정말로 부러워요. 참 뭐 미국이나 캐나다 축복받은 땅이라는데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나라는 나무가 작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앉는 나무도 뭐 웬만한 이런 산 같은 데 가서 드물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앉는 정도로. 보통 나무들이 다니면서 쭉 차 갖고 다니다 보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서너 사람이 안아야 앉을 수 있도록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큰 나무를 긴 수리에다가 올려놓고 묶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래 놓고는 양쪽에 군사들이 한 20, 30명씩 몰고 막 달려가고는 성기벽의 문을 꽝 부딪히고 또 왔다가 몇 번 꽝 부딪히면 그 성문이 깨져요. 그럼 들어가서 함락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보통 토성 아니면 흉복이라고 말해요. 토성이나 흉복이라고 하는데 성에다가 군사가 많으니까 군사가 1, 200명 아니라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이 되니까 그걸 갖다 계속 붙는 거야. 여기다 퍼다가. 그러면 몇 시간이면 이 성벽이 성이 한 7, 8m 된다. 그러면 흙이 막 쌓이면 똑같이 돼버려. 그럼 그대로 그냥 치고 들어가고는 함락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절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라 돌아라.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외쳐라. 이거는 성벽을 함락시키는 각오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리고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힘들은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내가 먼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명령이 달라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 아직도 신앙생활 오래됐으면서도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 있어요. 너는 주의를 좀 성수해라.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는 사랑해라.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 기도해라. 충성하지 못하는 성도 충성해라.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 용서해라. 11조 못하는 성도 11조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해결하는 문제가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어떤 방법으로, 내 어떤 무엇으로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돌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해결은 열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명령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는데, 여리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올 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다 정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